자, 우리 말씀 읽고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여러분, 성경학교로 모이니까 재밌어요? 뭐 했는데 재밌어요? 목사님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전에는 뭐 했어요? 키즈 카페를 갔다 왔어요? 너무 좋은 교회다.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내일은 수영장을 간다고요? 건물 안에 있는 수영장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앞에서 물놀이 하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물놀이를 하는 거네? 와, 그렇구나. 아니, 키즈 카페도 데려가주고 수영장도 데려가 준단 말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때. 와, 고기 파티도 하고 좋은 거 다 하네. 이 성경학교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진짜. 목사님 교회는 어떡하지?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어린이 친구들 야외에서 물놀이 하려고 지금 프로그램 다 짜놨는데 비 올까봐 지금 막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내로 가는 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따가 설교 끝나면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좀 저 알려주세요. 내년엔 저도 굴로 갈라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를 따라서 가끔씩 어른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최근일 수도 있고 옛날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예배 때는 그래도 전도사님이 재미있게 말씀 전해주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어른 예배니까 좀 지루해요? 아니면 어른 예배여도 재밌어요? 사실은 좀 지루하죠. 근데 그 지루한 예배 중에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배 중에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기도, 설교. 맞아요. 설교가 제일 긴 시간을 차지하는데 그 설교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들으죠? 자, 그럼 문제. 이 예배 중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길까요? 뒤에 있는 친구 맞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 때 물놀이도 좋고 키즈 카페도 좋고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야?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래서 고기는 맛있게 먹었는데 설교 시간에는 잤어. 그럼 성경학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물놀이 겁나 재밌게 했어. 막 친구들 엄청 막 물 먹였어. 근데 설교 시간에는 졸았어. 그럼 성경학교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맞아요. 성경학교를 성공하려면 물놀이, 고기, 키즈카페 다 좋지만 무슨 시간에 가장 성공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에 끝까지 말씀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럼 훌륭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의 이 내용을 오늘 이 한 편의 설교에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한번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책이 얇아요?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요. 맞아요. 1000장도 넘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2000장 맞아. 2000장까지는 아니에요. 1000장 좀 넘어요. 1189장이에요. 알았어. 얘들아 봐봐.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읽고 하는데도 까먹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도 좀 있어갖고 가끔씩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목사님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지사님 공부하고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야 될 정도로 모르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많고 복잡한 것도 사실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성경의 굵직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색 글씨만 읽을 건데 어떻게 읽을 거냐면 따라하세요. 장타구. 한 번 더. 장타구. 오 좋다. 여자친구들만 장타구.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는 남자애들이 대부분이네요. 여자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빼고 여자친구들 1명, 2명, 3명, 4명이군요. 남자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 더 많네. 자 창타구 남자친구들만 시작. 우리 여자친구들 요거 한번 이겨볼 수 있겠어? 남자애들 이겨볼 수 있겠어? 4명? 한번 해보자. 시작. 오 그래도 아주 선전했으면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자 눈 감고 해볼게요. 눈 감고 외웠나? 시작. 좋아. 외워졌어요? 눈 뜨고. 그러면 첫 번째 창은 뭐예요? 맞아요.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그런데 바로 뒷장인 창세기 3장을 보면 벌써 나왔지. 선악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상태로 인간 세상이 머물러 있지 않고 인간은 그만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타락해 버렸어.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 번째 주제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창조. 자 창세기 딱 성경을 펼치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언제? 태초에. 두 번째. 누가? 세 번째. 무엇을? 네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번 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 믿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면 자 어떤 친구들 처음 말할 때 7일 얘기했어요. 7일. 근데 내려보고 목사님 저는 7일 말고 다른 생각인데요. 말해요. 5일은 처음 듣네요. 5일은 처음 들어요. 친구 3일 처음 듣는 대답이에요. 자 친구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6일이라 그래요. 그럼 6일이 맞냐 7일이 맞냐?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 날은 6일이에요. 그래서 일하신 날이요? 6일이요? 한 친구가 있겠고 근데 마지막 날은 쉬셨잖아요. 그날까지 창조로 포함해야죠 하면 7일이니까 7일도 6일도 같은 생각으로 말했기 때문에 정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는지도 알아요? 여기 앞에 안경 쓴 친구. 첫째 날 뭐예요? 땡. 뒤에 있는 친구. 노. 첫째 날은 태양. 땡. 남자친구들 자신감이 있네요. 모르지만 자신감이 있는 거 너무 멋진 태도. 그래서 앞에 있는 여자친구 시켜볼게요. 뭐야? 물. 땡.
일단 발표를 하고요. 발표력이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군요. 너무 좋아요. 맞춰보세요. 빛. 첫째 날은 빛. 맞았어요. 둘째 날 맞춰봅시다. 목사님이 어린이들 많이 만나면서 둘째 날 맞힌 아이들 거의 없었어요. 도전해봅시다. 자, 어디? 우주땡 뒤에. 어둠. 야, 이제 막 찍지 마. 어디? 소리. 하늘. 땅. 물. 땅. 자연. 여기까지. 둘째 날은 뭐냐면, 왜 어렵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어서 그래. 외워볼게요. 아까 창타구 외웠던 것처럼 이번엔 이렇게 외워볼게요. 따라하세요. 빛궁땅 해물똥. 한 번 더. 빛궁땅 해물똥. 하나님이 6일 동안 뭘 만드셨냐면, 첫째 날 뭘 만드셨대? 둘째 날 뭘 만드셨대? 근데 궁창 우리가 아는 단어가 아니야. 그래서 뭘 만드셨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답 중에서 가장 비슷한 답은 하늘. 아까 말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궁창이 꼭 하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날 있는 자연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걸 말하자면 하늘이기 때문에 가장 비슷한 답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뭐예요? 땅. 넷째 날은 뭐예요? 그냥 해만 만드신 게 아니라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 새.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이.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이거 만드시고 저거 만드시고 요거 만드시고 요거 만드시고 요거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만든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 생명을 가장 많이 맞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기 물고기도 생명이잖아요. 뒤쪽이 맞아요. 뒤쪽이 좀 있죠.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인데, 하나님이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나중에 그 안에 내용물들 채워 넣는 형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구조를 만드시고 그 안에 내용을 넣으셨다. 아주 훌륭한 지적이에요. 자, 보시면 마지막에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실 때는 바로바로 만드셨거든요. 목사님 질문하면 손 들어주세요. 말하고 싶다고 손 들지 말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손 들고 말해주세요. 저 말하고 싶어요 이거 말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목사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 고민하셨어요. 어떤 고민하셨냐면, 어떻게 만들까? 사람을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셨냐면, 나를 닮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 인간만 유일하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다스림을 받는 분이세요? 그래서 인간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자기를 닮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목사로서 성경에 많은 주제와 내용이 있지만 요즘은 창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뭉클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3명이나 있어요. 근데 3명 중에 특별히 막내가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의 형상을 닮은 막내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사진을 보여줄게요. 첫째는 딸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자, 초등학교 4학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첫째 딸 친구들, 둘째도 딸인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 둘째 딸 친구들, 만약에 우리 딸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다녔다면 오늘 이 성경학교에 같이 와 있겠지.
그 두 딸을 키울 때 목사님이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어찌나 말을 잘 듣는지 혼낼 필요가 없이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내가 임신됐는데 아들이었어요. 태어났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똑같은데 성격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짧지만 지금 몇십 분 목사님을 지켜보니까 목사님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활발한 성격, 또 재밌는 성격, 밝은 성격, MBTI E 맞아요? 또 소리 지르는 성격, ENTP. 나 완전 ENTP야. 와우. 목청 좋은 사람. 자, 보세요. 이걸 다 합쳐놓은 게 우리 막내 아들입니다. 밝아요, 성격 E예요, 재밌어요, 웃겨요, 목청 좋아요, MBTI 극 E예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갖고 우리 집에 이 딸들과 아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 예쁜 첫째 딸 검정색 옷 입으네. 그 옆에 예쁜 둘째 딸, 목사님이 딸 바보 아빠로 자라가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 너무 행복했는데 막내 아들이 찾아오면서 우리 아내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야! 최로이! 여기 보니까 아들이 많던데 우리 어머니들 고생 얼마나 많으실까. 근데 목사님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의 이 아들들은요, 그래도 목사님이 본 아들들 중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요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는 아들들은요 아주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이 막내 아들을 보니까 성격이 어때 보여? 너무 시끄러워. 일어나면서부터 시끄러워. 잠들 때까지 시끄러워. 일어나자마자 엄마! 목사님 아내가 맨날 로이야 엄마 듣고 있잖아. 엄마. 딸들은 자라면서 겨울왕국을 좋아했어요. 둘이 자라면서 엘사 언니, 안나 동생 이러면서 막 나랑 눈사람 만들래 이러면서 막 드레스 입고 슈루룽 이러고 놀았거든요. 아들은 공룡, 사자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은 요즘에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다가 이렇게 일어날 때 아들이 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가는 날 아들이 보고 싶어서 영상 통화를 걸면은 로이야 안녕 그러면 목사님 아들 뭐 이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말썽부리지만 목사님이 아까 말했죠. 누구랑 똑같다? 얼굴도 성격도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날 닮았어. 날 아빠를 닮았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첫째 둘째한테 막내를 너무 예뻐하는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목사님이 노력해야 될 정도로 이 막내가 목사님 마음속에 너무 예쁘거든요. 왜요? 목사님을 닮았으니까.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사람만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를 닮도록. 얼마나 예쁘셨을까?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마음이 목사님이 조금은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성경의 첫 번째 주제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근데 목사님이 말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를 닮게 만드셔서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인간은 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경의 두 번째 주제 어떻게 하게 됐다? 타락했다. 우리 유치원 때부터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무슨 사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어린이 부서 예배로 모여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말고 7살, 6살, 5살 이런 미취학 친구들이 모여 있는 성경학교라면 우리 전도사님도 평소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애기니까, 우리보다 더 애기니까 전도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더 애기한테 말하듯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여러분 이러면서 막 귀엽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고 하더니 선악과 먹어봐 해갖고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인간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치부 때 이렇게 다 설교 들었어요.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죄는 심각한 거구나 이렇게 느꼈지만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유치원 때보다 좀 자랐죠. 더 똑똑해졌어요. 수학 문제집도 풀고 있고 4학년들은 벌써 약수도 배우고 있고 약수 최대 공약수 배웠잖아요. 이번 학기 때. 자, 우리가 좀 더 똑똑해질수록 얘들아 봐봐. 우리가 똑똑해질수록 성경에 대해서도 깊이 알아가야 돼요. 아기일 때처럼만 알면 안 돼요.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드신 거야? 잠깐만요. 안 만드셨어도 되잖아. 안 만드셨으면 안 먹었겠지. 왜 굳이 만드셨대? 그리고 아니 선악과 우리가 늘 아까도 봤지만 사과로 그려놓잖아요. 아니 뭐 사과 같은 과일 하나 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이고 큰 죄라고 우리한테 죄인이야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목사님 어느 날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미 질문도 안 했는데 4명이 손을 들고 있네요. 아이고 이거 발표하는 좋아하는 지금 차례대로 다 말해봅시다. 네, 말해보세요. 하나님 테스트하려고. 테스트. 아담과 하와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 이게 약간 테스트랑 연결이 되네요. 또 한 명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테스트라는. 근데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은 테스트 하시려고가 아주 틀린 답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다루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아담이라면 내 밑에 뭐가 있었냐면 모든 동물과 식물이 있었어요. 보세요.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어느 날 그 에덴 동산에 곰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곰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가 막 뛰어가다가 곰한테 빵 부딪힌 거야. 그럼 곰이 여우한테 뭐라고 했을까? 왜?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이랬겠지. 왜? 여우보다 곰이 더 힘이 세고 높으니까. 자, 만약에 토끼가 지나가다가 여우한테 부딪혔어. 그럼 여우는 뭐라고 할까? 야! 눈 똑바로 뜨고 다녀! 왜? 토끼보다 여우가 힘세고 높으니까. 그럼 문제. 곰이 여우한테도 왜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토끼한테도 왜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곰이 있는데 저기 아담이 낮잠 자다 일어나갖고 걸어오는 거야. 곰이 아담을 봤어. 곰은 아담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약간 비슷해요. 이런 거죠.
여우한테 승질내고 있다가 야 이러고 있다가 딱 아담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왜요?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하셨으니까. 그만큼 아담은 창조 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따가 질문할게요. 내려주시고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착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아담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봐 하나님이 안 되는 거 딱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 동산에서 모두가 나한테 인사해. 모두가 나를 높여. 내가 제일 높아. 하지만 나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선악과를 먹을 수 없어. 아, 그렇지. 내 밑에 동물과 식물이 있지만 내 위에 누가 계시지? 하나님. 이 모든 지위와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지위가 유지될 수 있지? 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 그거를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란다. 너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너는 안전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나는 못된 사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착한 목소리 말고 난 못된 목소리 낼 수 있다. 여기 친구 한 명, 두 명. 자, 뱀의 대사를 한번 못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선악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그런 스타일. 오, 그런 캐릭터 좋습니다. 아주 캐릭터 잘 잡았어요. 현우 한번. 자, 레디 액션. 대체로 이게 목소리를 긁으면서 내는 거냐.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좋아요. 뒤에 있는 친구 해봅시다. 시작.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좋아요. 또 누구 해볼래? 앞에 있는 친구 레디 액션. 너무 쑥스러워요. 너무 쑥스러워. 해볼 수 있어요? 예. 자, 여기 친구 들었다가 내려서 시작. 했잖아. 한 번 더 하고 싶어? 다른 캐릭터로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른 캐릭터로 해줘. 시작. 비슷해. 안돼. 목사님은 냉정하고 얄짤없습니다. 자, 대체로 다 뭐 이런 캐릭터로 지금 다 이게 대동단결된 것 같은데 뱀이 와갖고 그래서 이렇게 유혹한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만약에 뱀이 이 선악과 엄청 맛있어. 옆에 있는 이 포도보다 더 맛있어. 그 정도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선악과 먹으면 키 10cm 큰다? 이 정도로 선악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수학 숙제 저절로 된다? 그 정도로 먹지 않았을 거예요. 왜 먹었어요? 결론은 뭐예요? 뱀이 뭐라고 말했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이 이걸 먹은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목사님은 이제 어린이들 많이 만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만약에 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 근데 갑자기 아담의 몸에 엄청난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하면서 뿌악 이러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됐어. 조사이언 에너지 활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내리시고요. 손 내리시고.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담도 뭐가 됐어? 지금 하나님이 됐어.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어쩌라고? 야, 먹었다. 왜? 싸울까? 혼자 왔네? 난 둘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없애고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유치부 수준으로 그냥 이야기로 성경을 읽으면 에이, 하나님 그 과일 하나 먹은 것 같고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우리한테 되게 뭐라고 하시네, 치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서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에 대한 의도를 살펴보니 사실 그 중심에는 나 제발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없애고 싶다, 그런 의도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죄는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그냥 뭐 과일 하나 따먹은 작은 죄예요? 아니면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2명의 죄인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왼쪽에 있는 죄인과 오른쪽에 있는 죄인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친구들? 왼쪽은 나이가 젊고요, 오른쪽은 나이가 많아요. 맞아요. 왼쪽은 머리숱이 많고요, 오른쪽은 머리숱이 적어요. 뭐 그런 얘기 다 맞습니다. 왼쪽에는 반팔을 입었고 오른쪽은 긴 팔을 입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말고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봅시다, 친구. 야, 굉장히 예리한 친구. 박수, 박수, 박수. 자, 가장 중요한 건 죄수 번호에, 잠깐만요, 답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하시려고 지금? 자, 명찰을 보면은 색깔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죄인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작은 죄를 저질러서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어느 정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는 언젠가는 뭐 할 사람이야? 감옥에서 풀려나고 석방될 사람.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사진만 보고는 너무나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 비교적 가벼운 죄인과 엄청나게 무거운 죄를 진 죄인. 그렇다면 문제, 성경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는 무게는 왼쪽에 있는 비교적 가벼운 죄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의미할까요? 1번, 2번 시작. 2번. 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형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당장 죽어라 이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너무나 무섭게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두 번째 주제인 타락. 그러면 여러분, 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성경이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불행한 존재죠.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목사님은 오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드렸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로 들어와서, 저기 입구로 들어와서 여기 여러분 좌석에 앉아 있죠. 구약 시대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장소를 뭐라고 목사님이 써놨어요? 성막에 굉장히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우리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성막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기 첫 번째로 만나는 기구의 이름을 목사님 뭐라고 써놨어요? 번제단.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번제단을 확대해서 보니까 제단에서 막 뭐가 올라오네. 뭐 연기가 올라와. 연기가 왜 올라올까? 뭔가를 태웠으니까. 그럼 뭔가를 어떻게 왜 태웠는지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자,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줄 3명의 친구 손. 자, 첫 번째로 들었고 했던 친구들 계속 하는데 몇 학년? 1학년 막내니까 1학년 나오세요. 1학년. 2학년 있어요? 2학년이에요? 오, 진짜요? 나오세요. 오, 2학년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똘똘. 근데 넌 키는 또 왜 이렇게 커? 이야, 뭐라고요? 2학년이 2학년? 2학년이었어? 자, 이제 서로 좀 친해질 수 있게 됐군요. 자, 1학년 친구 제일 어리니까 1학년 친구는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자, 둘이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똥손이라고요? 똥은 더러우니까 다른 걸로 바꾸자. 시작.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똥손 인증. 똥손 이 친구는 너는 양이야. 재물이에요, 재물.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죄인입니다. 자, 마침 검정색 옷을 입고 왔고 마침 흰색 옷을 입고 왔군요. 자, 웃을 게 없는 게 양은 2발로 서 있어요, 4발로 서 있어요? 4발. 엎드려 보겠습니다. 엎드려 보세요. 자, 엎드려 보세요. 안 할 거면 들어가세요. 안 할 거면 들어가세요. 선수 교체하시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나오세요. 양 할 친구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나오셔서 현우. 자, 동생입니까? 자, 봅시다. 양은 어떻게 울어요? 음메? 무슨 양이 음물 이렇게 우냐? 다시 양 시작. 목을 떨어야지 이렇게. 시작. 그렇지. 자, 준비가 됐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자, 첫 번째로 아직 아니야. 첫 번째로 이 죄인이 재물을 준비해 왔어요. 이 재물은 양이에요. 양인데 이 재물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누구한테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이 양은 건강해야 돼요? 아니면 아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는 가만히 있고 죄인은 가만히 있고 제사장이 가까이 와서 이 양을 살펴보는 거예요.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 양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눈도 보고 눈동자가 맑은가, 입안에도 보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털도 보고, 털을 갈라서 보면 피부도 보이겠죠. 피부도 건강한가 보고, 또 뼈도 다 바르게 잘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똥꼬도 보고. 모든 건강한 동물들은 똥을 잘 싸야 됩니다. 사람도 장수하는 마을의 사람들은 언제나 똥을 잘 싸요. 그 이 양이 정말 똥을 잘 싼다면 똥꼬 주변의 털이 깨끗할 것이고, 똥이 맨날 설사 또 안 좋은 똥을 싼다면 똥꼬 주변이 더럽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장들이 똥꼬도 검사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양을 검사한 다음에 이 양은 깨끗해, 문제가 없어, 하나님께 드려질 만큼 완벽한 양이야 라고 제사장이 통과라고 인정해 준다면 이제 이 양은 하나님께 바쳐질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이제 이 죄인이 두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얹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의식이라고 여겨주셨냐면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 목사님이 써볼게요. 따라하세요. 죄의 전가. 전가 옮겨진다는 거야. 죄인의 죄가 전가됐어요. 그리고 이 죄인이 두 손을 떼면 이제 이 죄인은 어떻게 됐어요? 죄가 옮겨졌고 이 양은 원래는 죄가 없었으나 이제는 죄가 있는 양이 됐어요. 죄를 짊어졌어요. 내가 뭘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잡아먹어야 돼요? 아니죠. 잡아먹으면 죄를 먹는 거니까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중요한 거. 제사장이 죽이지 않고 죄인이 죽이게 했어요. 잠깐만요. 자, 보면은 제사장이 맨날 이 제사 드리는 장소에 있잖아요. 제사장은 아마 동물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늘 보는 거고 뭐 피가 나도 그렇게 막 이렇게 불쾌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한테 이 모든 일을 맡기는 게 편할 텐데 왜 하나님은 죄인한테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양을 죽여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게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무서운 기억이에요. 어른들이 무서운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어요. 막 그때 생각할 때마다 막 토할 것 같고 무섭고 막 몸이 벌벌벌 떨리고 자다가 막 꿈꾸고 막 이런 기억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왜요?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죄 용서받는 것이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교육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죄 양 가져가고 그냥 손 얹었다 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네가 양을 직접 죽이면서 이 잔인한 과정을 보고 경험하고 온몸에 피가 튀고 무섭고 더러운 잔인한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너가 지은 죄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벌어지는가를 기억하거라. 잠깐만요. 무섭니?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하니? 이 기억을 간직하면서라도 다시 죄짓지 마. 같은 죄 반복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한테 교육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죄인이 양을 죽여서 양이 연기를 이 정도까지 와 이렇게 죽게 되면은 이 죽은 양을 이제는 제사장이 살은 태우고 피는 제단에 바쳤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박수 들어가세요. 아주 형제들이 아주 끼가 있네. 끼가 있어.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역할극에서 양의 배역을 한 친구는 사실은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부르는 찬양 중에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 중에 양이 들어간 찬양 되게 많다요.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였더라? 일단 말은 빨리 하고 싶은데 생각은 안 나고. 저 여러분 보세요. 이 찬양 알아요? 어린 양
찬양하리. 이상하지?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찬양하는 가사 중에 어린 양을 찬양하지. 기독교는 양을 찬양하는 종교였어요? 왜 양을 찬양하자고 할까? 그러면 이 찬양 알아요? 자 보세요. 예수. 엄마 아빠들은 알잖아. 예수 어린 양. 예수님한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 예수님이 양이래. 예수님이 어린 양이래. 이 역할에서 양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래. 그래서 이 극을 여러분 다시 한번 머리로 기억하면서 양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으로 이 글씨를 다시 읽어볼 거예요. 1번 시작. 죄인이 양을 제물로 준비했죠. 그 양은 사실 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양을 검사한다 그랬어요. 그때 양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깨끗하고 건강하고 성경의 표현으로는 흠이 없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문제를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으신 그분이. 아까 양 역할하면서 그랬지. 왜 나한테? 그랬잖아. 난 아무 잘못 없는데 깨끗한 나한테.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인이 아까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더니 하나님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거라고 여겨주셨죠. 죄의 전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에 직접 손을 얹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 받으셔서 짊어지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가 왜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랬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깨끗하셨으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뭐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럽게 되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예수님이 더럽게 되셨다고요? 막 선생님들 속에서는 막 그런 예수님 더러움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면서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셨어요. 그로 인해 괴로워하셨죠.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떡을 공중에 드시더니 떡을 떼셨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떼셨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떡을 찢으셨어요. 떡을 떼는 거나 찢는 거나 같은 의미죠. 떡을 찢으시고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내 살이 찢겨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잔에 포도주를 따르시더니 이것은 내 피다. 다시 말하면 내 살이 찢겨지며 피 흘리는 방법으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없앨 것이다. 용서받게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목사님은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늘 고민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하나는 영화에서 예수님을 재현해 놓은 실제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배우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사진은 실제처럼 예수님 상처 분장, 피 흘린 분장들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면 혹시라도 어린이들인데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까봐 그 사진 대신 만화로 된 사진을 가져오지만, 만화로 된 사진 가져올 때는 또 목사님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늘 예수님을 만화로만 접하죠. 그래서 자칫하면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요 좋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알았는데요, 애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어갖고 교회도 열심히 보내고 말씀도 열심히 듣게 하고 성경학교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성경 내용도 읽어주잖아요. 성경책은 너무 내용이 어렵고 문장도 어렵고 지루하니까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한테는 그 연령에 맞게 다시 나온 책들을 읽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들이 하나같이 어떤 식으로 많이 돼 있냐면 성경 동화. 여러분 동화책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그림과 글인데 동화책 중에 어떤 제목들이 있어요? 백설공주, 아기돼지 삼형제, 아기돼지 삼형제, 헨젤과 그레텔, 신데렐라, 공주파찌, 제크와 콩나무, 팥죽 할머니, 호랑이와 팥죽 할머니, 할멈 팥죽 주면은 안 잡아먹지 뭐 이거. 그다음에 뭐 피리 부는 사나이, 자 조용히 봐. 여기까지 많아.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화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목사님 집에도 만화로 된 성경 풀어놓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집 책꽂이에는 만화로 된 성경 이야기 책들이 있고 바로 옆에 그리스 로마 신화책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목사님 딸들이 성경 만화도 읽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고 독서 시간에 읽더니 어느 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야?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쉽게 가르치겠다고 만화를 읽혔더니 아이들 머릿속에서는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만화 보여주고 집에 가서도 만화 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그리스 로마 신화랑 뭐가 다르지? 제우스가 포세이돈이 뭐 이런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런 신들이 모세의 홍해 기적과 뭐가 다르지? 노아의 방주와 뭐가 다르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인데 믿기 어려운.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예수님 사진을 만화로 보여줄 때마다 노파심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흥부와 놀부, 아기돼지 삼형제, 제크와 콩나무, 이 모든 동화 속 이야기들과 성경 이야기, 특별히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야기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이야기는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창조의 아름다움에 머물러 있지 못했으며 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를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잘 정리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멋진 예수님의 사람들의 어린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반주 혹시 하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나와주시고 읽어볼게요. 끝나고 질문해 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할 텐데 여러분,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알아요? 몰라요. 그렇구나. 그럼 배워보자. 한번 자리에서 일어섰. 반주 한번 주시고요. 아는 친구들은 따라 부르고 목사님 부르는 거 한번 모르면 들어보고
같이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세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앞부분 가사를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사 앞부분을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배운 내용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한테 죄가 없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넘겨주세요. 그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을 때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후렴을 보면 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는 정말 소중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인데, 후렴으로 넘겨주시면 그 내 마음속 한 자리, 그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번에는 찬양을 한번 배웠다면 혹시 조금 보배가 보물이에요. 한 번만 더 조금 한번 하면서 따라 불러보듯이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대단한데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 옆에 가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자세히 배운 적도 없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이 시절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와주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선생님들 계시면 아이들 옆으로 오셔서 한 명, 두 명씩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입술을 열어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딱 2번 기도할 거거든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 저 사실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에 처음 왔어요. 어릴 때 엄마 아빠 따라 왔지만 지금 이제는 저도 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어린이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나도 예수님 따르고 싶어서 교회 다니는 어린이 되고 싶어요. 나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보고 소리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